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5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같이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리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악한 백성이라고 했고 또 목이 고는 백성이라 했고 그렇게 책망하신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을 책망하고 또 이제 또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자기 자녀니까 또 다른 아이들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어른이라고 다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은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은 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채찍질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그 금과 은으로 재료를 삼아서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다시 재건할 때에는 참으로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그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헤롯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전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헤롯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헤롯이 자기가 참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헤롯 성전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되어져야 될 일이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랬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66권 전체가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면은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다 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물론 성경 해석에 보면은 이 봉헌 성전 봉헌을 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아비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가 준비했고 했던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자신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이 이전에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건축이 위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알았으므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쉽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헤롯 성전 같은 것은 정치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편한 대로 또 무엇인가 좀 보여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스데반은 그 이제 유대인들에 잡혀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서 가지고 뭐 설교를 하면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열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에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담대하게 그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도 그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목이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스데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나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참 답답하죠. 왜 하나님을 모를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이 그 성령을 거스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데서라는 말이 된다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참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똑같은 그 옛날에 종교의식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잔뜩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뜻과는 거리가 먼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참 불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알고 있는가, 그 영생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우리가 참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 또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참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라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갇혀놓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학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우리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에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했느니라.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 지대를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 개혁성경에 그대로 보면은 대성통곡이라고 하면은 이게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 있고 정말 원통해서 우는 것, 이것이 대성통곡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그랬습니다. 어떤 해석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인들은 그때 이 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초라한 그 건축, 참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 통곡했는데, 젊은이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와서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화려하게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들은 정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이랬었고, 지금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지고 새로 건축한 것이 초라하니까 그래서 울었다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화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내세웠던 그런 모습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한 말씀은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지향하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떠한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참 큰 상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한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2장 9절에 보면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을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저를 건축하라 그랬고, 그리고 하신 말씀은 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심령,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나라는 인생이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너희는 자기의 손을 살펴볼지라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네 라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이러한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가지고 내가 사역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삶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라는 그런 기쁨이 돼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몸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물론 우리가 신뢰를 보면은 우리 그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깨달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다 저를 건축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 그 크고 웅장한 성전에 또 솔로몬은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무를 지은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곳에 계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가져다 저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신 것은 당신이 죄가 있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가 그만큼 무겁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솔로몬 성전같이 우리 웅장한 종교생활, 오늘날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언제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말 다시 교회에 모여서 찬양에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인지, 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것에서 참 유명한
그 지휘자 또 찬양대가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하자면은 우리가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정이 됐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빨리 이런 참 어려운 일이 종식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바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